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환 공과에 보면 5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6절까지 보는 것이 조금 더 문단 그 전체적인 맥락에 맞을 것 같습니다. 5절하고 또 6절부터 이렇게 복음 직분, 율법 직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에 관한 말씀을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하는 것과 함께 새 언약의 일꾼을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7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문맥 연결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사도 바울의 편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성도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편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또 사도 바울도 그렇고 다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먹으로나 돌판에 쓴 것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 육의 신비에 썼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것이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성도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요. 성도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편지.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거나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그리하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영광은 사실은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만족, 그리고 참된 칭찬, 그런 것이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3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어쨌든 이제 먹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지금 편지 쓴 이 내용이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두 번째로 전달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런 말들을 우리 고린도 성도들이 읽게 될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이거 먹으로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지만 너희들은 우리들의 편지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우리들의, 당연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냐 하면 사실은 이제 편지와 같은 그런 추천서, 자천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 요즘에 우리는 자소서 있잖아요. 자기소개서, 이력서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써야 해요. 그리고 어디 면접을 하거나 또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할 때 그런 학교에 갈 때 이제 자소서가 필요한데 이 자천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 밑에서 배웠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을 했다. 네, 나 그래도 뿌리가 있고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자기 사인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할 만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 말 맞다 하고서 이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천서는 조금 명분이 약하고요. 대신에 진짜 이 그 거짓 스승들은 이 가짜로 사도들 혹은 사도들의 제자들인 속사도들, 네, 이런 이들의 추천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나 사도 베드로가 나 복음 전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지금 추천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어디 회당이나 이런 데서
좀 이제 권위 있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씌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또 이렇게 강론한 만큼 일정한 보수를 또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사역을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때가 우리 사도행전 18장인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이르러 가지고 거기서 아주 많은 일이 있었어요. 이 18장 사도행전 18장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이제 정말 생명과 같은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거든요. 함께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청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하는데 전념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사례를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자비량,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강론하고 사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12제자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예수님 살아계실 때 불림 받은 게 아니니까 사도들에게는 인정이 되긴 했으나 이제 바나바가 특별히 잘 이렇게 소개하고 교제하게끔 해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긴 됐죠. 형식상으로는 마띠아가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포함됐고요. 실제로는 명목상으로는 영적으로는 우리 사도 바울이 당연히 12사도 중에 하나로 가입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암묵적으로 다 인정이 된 바였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하는 모든 사역들의 열매가 많이 맺히니까 이 거짓 사도들이 스승들이 거짓 선생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부인하게 하고 또 모함하고 헐뜯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쓸 때에도 그런 말이 약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에서 내가 사도됨은 너희들이 증거가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이런 일이 사실은 고린도 후서를 쓸 때까지도 계속 된 것 같아요. 우리 사도 바울의 사도됨, 사도에 된 권위가 아직도 제대로 좀 이렇게 인정이 안 되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적어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증명이 되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 사도 바울의 편지, 사도 바울의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자체가. 그런데 그런 일은 안 하고 여기저기 휘둘려 가지고 사도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뭐 병 고치는 능력이 좀 있긴 한데 자기 눈병도 잘 못 고치는 것 같고, 그리고 추천서 하나도 없고, 그리고 뭐 진짜 정규 코스를 밟은 진짜 사도라면 나름 이렇게 사례를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실제로 사도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제 원래 사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그러지 않았냐. 제가 보니까 아닌 게 맞아 하는 소문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지금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금 내가 추천서 자천서 막 써가지고 이거 보여주고 지금 이런 게 문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비록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긴 하지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나의 사도됨의 편지다. 고린도 교회가 그 이방 지역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고린도 지역에 사실은 여러 가지 핍박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힘들어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 전해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구원자라, 메시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해가지고 막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단 말이죠. 적어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우리 바울이 사도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부인하는 듯한, 그리고 계속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듯한 이 제스처를 취하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편지를 쓰고 있지만 우리는 구약의 율법 돌판에 새긴, 이를테면 이 먹물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런 형식이 아닌 새 언약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고린도 교회가 편지라는 뜻은요, 뭐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그 중생한 영이 함께 그 마음을 붙들어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적 변화의 요소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새 언약의 일꾼의 역할이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나의 편지가 되어줘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했겠느냐?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너에게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자천서, 추천서 말씀드린 그대로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사도행전 우리 18장에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여 잘 성장해 나갔단 말이죠. 그 자체가 다른 데는 좀 몰라도 적어도 이 고린도 교회만큼은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추천서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추천서를 써서 붙여야 되겠냐? 추천서 너희들이 뭐 이렇게 써서 줄 필요가 있냐? 나는 너희들의 기쁨과 자랑과 소망, 면류관이고 너희들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고 너희들의 존재가 사실 나의 사도됨의 증거인데, 추천서인데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라고 말해요. 우리의 편지. 우리는 당연히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다, 우리들의 편지다라는 것이 일단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는 건데,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사도 바울, 우리들의 편지임과 동시에 이제 뒤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도 다 같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 사도 바울의 그 편지의 역할로 인해서 고린도에 교회가 생겼고, 그 고린도 교회는 또다시 사도 바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니, 사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를 보고 또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편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행한 모든 사도적 권위 있는, 그리고 복음의 실제적 열매가 맺히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주세요. 고린도 전서 9장 1절. 고린도 전서 9장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아멘.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누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흔히 크리스찬으로서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복음, 참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모든 주 안에서의 그 복음적 일이, 사도적 일이 바로 너희들이다. 네. 그러니까 다른 천거서, 추천서가 필요 없고 고린도 교회 존재가 바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증거하는 아주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지인데 어디에 썼다고요? 우리 마음에 썼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썼다. 우리 마음에 쓰여진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들에게는요, 일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계속해서 증거되는,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가는 이 일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그 아주 복되고 복음적인 그 모든 이 사도적 일들을 실제로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과 동시에 우리 고린도 교회에 그와 같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또한 이 복음을 전했던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마음에도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의 일행들,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안에 그 신비에 새겨진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습 또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너희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될 줄 확신한다 그랬죠. 이 두 개가 다 상호작용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가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 사실 그리스도 편지로서의 이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칭찬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 면들이 아주 탁월한 것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았는데 은사들로 인한 부작용들이 있긴 했지만 그런 은사들이 사실 사도 바울에게 없었던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저렇게 역사하는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모든 역할들이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들을 알아가고 또 그것이 확장되고 팽창돼 나가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뭇 사람이 안다.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참된 복음의 전도자 역할, 사도된 역할을 아는 거고요.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잘 건설돼 나가고 지어져 나가는지라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도 서로가 서로에게 실제적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복된 관계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사람들이 안다, 이미 알고 읽고 또 분명하게 그 관계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것을 보지 않고요. 당연히 전혀 관계없는 것을 끄집어다가 계속해서 폄하하고 이간을 시키는 거예요. 당을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사이를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신앙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일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리스도의 편지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그래서 이제 뒤에 영에 관한 일을 말씀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그리스도의 편지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변화입니다. 변화. 고린도 교회가 변한 것, 그 큰 자라 일컬어졌던 기세가 등등해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저렇게 변화된 것, 사실은 그 변화의 모습을 보고 진짜 생명력이 있구나. 뭔가 죽음의 악취가 아니라 어떤 생명의 부활의 좀 사랑과 진짜 좀 인격이 만들어진 뭔가 이렇게 함께 있어도 좋은, 그냥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그런 참된 향기가 풍기는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의 변화가 누가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를 봐도 사도 바울을 봐도 그런 향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향기가 나타나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어떻게 할 때 향기가 짙어진다고요? 가시가 있을 때,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향기가 짙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1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고난과 위로에 관해서 말을 한 거예요. 고난이 많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도 위로하고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죽을 고비를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일들을 통과해 하시고 말이죠.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위로받게끔 위로하게끔 하는 이 일을 하시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향기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좀 되지 못한 성품이 변화되고 말의 주의가 생기고 또 생각이나 행동이 좀 예전과는 다르고 옛날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했고 너무나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툭툭 했던 행동들이나 말이나 눈빛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참된 생명을 가진 자들은요, 예전에 있었던 육신의 그 부패성을 자꾸만 이렇게 깨뜨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생명이 자라나면요. 흔히 성장통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라나면 겉에 있는 껍질들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급히 성장하게 될 때는 막 살이 이렇게 트기도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의 핵심은 자라난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은 무슨 믿음인 거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이에요. 실제로 어제와는 다르게 오늘 성장해야만 하는 거예요. 늘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냥 멈춰 계시면 퇴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다른 박질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경주를 힘써라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가라고 하잖아요. 찾는 이가 적지만 신앙의 다른 박질을 열심내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치 신앙생활은 등산하는 것과 같아서 오를 때에는 항상 땀이 나고 힘이 드는 거예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고와 희생 그리고 아픔, 고난 여러 가지 역경과 환란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예산 편성해 놓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실제로 우리의 인격이 좀 다듬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고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주님께서 그 고난 중에 함께 해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요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 뭐죠?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잖아요. 이 8가지 이것이 이제 그 신의 성품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성품이 점점 커지고
또 견고해지고 또 잘 다듬어져서 우리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 이것을 자기 건축이라고 말하고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를 세워나가고 라고 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실 때를 기억하면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있는 자, 성령으로 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충만한 남은 자로서의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에 무사람이 알고 읽을 수 있도록 써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그 마음에 써졌다라는 것은요, 결국 여기 뒤에 나오는 신비에 쓰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것은 신앙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우리 인격 전체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중생한 영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중립적인 기관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그 마음이 우리의 육체를 잘 다스리는 그와 같은 형태로 결국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의 중생한 영, 그 중생한 영이 붙드는 마음, 그 붙드는 마음을 심령이라고 하는데, 그 심령으로서 우리의 전 육체를 잘 인도하고 이끄는 것. 그러니까 결국 전인이에요. 전인. 우리의 전 인격 속에 새겨졌다, 쓰여졌다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뭐 여기 마음판에다가 뭐 우리 신비 안에다가 뭐 여기 칠판이 있는 거 아니고요. 육의 신비, 육의 마음판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정의, 우리의 영혼 육, 우리 전 인격에 우리의 나라는 한 인간 안에 그냥 배어 있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는 다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 자, 그리스도의 편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향기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1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말씀에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또 나의 어떤 사회적인 모든 방법론 이런 거가 거기에 끼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더 더하셔요. 하나님 말씀에 무언가를 더하면요. 신비주의자들이 더합니다. 이 말씀 말고 이 시대에 맞는 나에게 직접 계시하시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 성령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칫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하게 되는 경향이 생겨요.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은사주의 그리고 신비주의, 특별히 오순절 계통, 신오순절, 속사도운동 이런 것들을 아주 조심해야 해요. 제가 예수전도단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전도단의 그 스피릿이 그런 면이 가장 강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뭐 피터 와그너나 이런 이들이 다 예수전도단, 국제예수전도단, 유스 위드 미션이라고 YWAM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가장 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런 속사도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졌어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이때. 지금은 조금 시들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관심이 좀 적어서 그렇지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그런 데 빠지는 분이 많아요. 속사도 운동은 생명력 있는 믿음, 지금도 사도들의 이적과 기사를 행해야 한다. 우리가 진짜 사도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하면서 실제로 막 뱀을 잡아도 물어도 안 죽고, 막 병이 낫고, 막 이런 역사들을 지금도 많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유튜버가 발달돼서 유튜브 안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이들이 우리의 신앙에 실제로 우리가 마귀에게 매여 있거나 또 진짜 사탄이 주는 어떤 병 가운데 있다가 그런 축사나 그런 실제로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이들에게 회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렇게 되면은요, 원래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가 쫓겨난 이후에 그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공동체 안에서의 바른 신앙의 교제로 그 심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곱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집회나 그런 현장을 계속 다니게 돼요. 사실 너무 피폐해지는 거죠. 그리고 뭐 수천 명이 모이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실제로 병이 낫고 막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은 불과 뭐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은 나도 더 믿음을 써서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안 해주셨다. 다음 집회에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도 병 나아서 간증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은 말씀이 기준이 된,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말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영인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 우리의 심령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한 거고 실제로 우리의 육체가 병났고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병 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진짜 믿음 좋은 자로 자라나는 건 너무나 복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세요, 실제로. 그런데 그런 것을 추구하고 따라다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일을 행하는 진짜 주술가와 같은, 그리고 마치 무슨 이렇게 교주와 같은, 그리고 그 사람만을 따라가야,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목회자들은 뭐 말씀을 전해도 이게 병 고치는 역사도 안 나타나지 뭐 아무런 역사가 없으니까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네들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통로가 돼야지. 병 가운데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너희 교회 성도 살려야지. 왜 걔네들이 나를 따라다니게 만드냐?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도 분명히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고 그게 생명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진짜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나의 정말 형편없고 부족한 입술에 변화가 있는 거, 일평생 못 고쳤던 나의 정말 연약함과 부족함이 회복되는 거, 일평생 끊지 못했던 죄가 끊어지는 거, 여러분 그런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즐겨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순종이 되는 거. 전에는 성경 한 번도 읽지 못했는데 이제는 매년 그래도 한 번씩은 읽어가는 거. 여러분 그게 기적인 거예요. 다른 기적이 내가 암이 낳고 어떤 교회는 여기 이 충치가 아말감이 금으로 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으로. 아말감이 금으로 변해가지고 그거는 저기 치과 의사한테 가서 저기 금으로 치료해야죠. 그걸 왜 거기서 변해요. 변하기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실제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고 그 말씀이 읽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써지는 거, 여러분 그런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적으로 여기시고, 다른 것 우리 시편 133편에 말씀하죠.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겠다.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같이 그저 주님 품 안에, 주님 품 안은 어디예요? 주님이 로고스 말씀이니까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케 되는 거예요. 나의 건강과 나의 생활 환경과 나의 경제적인 지금 위치와 사회적인 위치와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요.
우리의 환경과는 관계없이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죠. 그 그리스도의 향기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말씀 혼잡케 안 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따라가지 않고 말씀 더하는 거 빼는 건 뭐예요? 신비주의 아니 신신학 성경에 있는 말씀들 중에 이적적인 일들을 다 그냥 설화로 여기는 거예요. 설화로 기적을 다 빼고 믿어요. 더하고 믿거나 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하면 재앙을 더하시겠다 그랬고 성경 말씀을 제하면 어떻게 해야겠다 그러셨어요? 생명책에서 내가 제하겠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결코 말씀에 더하거나 빼시면 안 돼요. 성경 말씀 하나로 충족, 성경의 완결성이라고 하는데 충족성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신구약 66권으로 충분해요. 그 말씀에 창념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혼잡케 하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지금 옆에 계셔가지고 나에게 코치해 주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17절이 그래서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리스도 안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14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하고 승리로 말미암는 이 말씀이 혼잡게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그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 이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육의 신비에 쓰였다 말씀했죠. 서로에게 편지가 되는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여러분 그리스도 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 살갑이를 먹는 거라고 그랬죠. 여러분 살갑이를 먹는 것은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믿는 거고요. 말미암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말미암아예요. 그게 바로 살갑이를 먹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 될 때 그러니까 살갑이를 먹고 마시는 참으로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일이 될 때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신비에 새겨지는 것 우리의 신비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알려지는 것 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기 우리의 먹으로 쓴 것이 아닌데 이제 3절에 보면 이게 돌비에 쓴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육의 마음판에 신비에 쓴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편지겠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우리들을 가리켜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을 우리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있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죄되지 아니하는 진짜 구원받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실제로 사망의 법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실제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도리어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 로마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을 행해선 절대로 안 되고 그건 마귀의 편지 노릇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여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같이 확신을 한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진짜 편지가 되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 5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에게서 난 것 아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서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하는 이 일들은요, 둘 다 서로가 뭔가를 잘해서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요, 우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오직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얻고 또 만족과 함께 가는 게 있어요. 칭찬이 칭찬. 하나님께로부터만의 칭찬, 하나님께로부터만의 만족을 누리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잘했다, 너가 잘했지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9절에 모든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도 말씀해요. 우리 이거 배웠었는데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칭찬, 만족 이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여기시고 다른 것에서부터 칭찬이나 만족을 얻으시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 3장 6절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요. 새 언약의 일꾼,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거 지금 이제 3장 6절에서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했다고 하는데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영으로,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우리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뜻하는데요. 성령님께서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들을,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를 쓰신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마치 밭과 같아서 우리 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잖아요. 우리의 마음밭은 편지지와 같아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쓰는 것을 성령님께서 직접 쓰시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쓰는 거예요. 편지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물론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도 바울이나 고린도 교회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중생한 영을 사용해서 성령의 역사로 살려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만 하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1절부터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네, 한번 다 같이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을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 언약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 여러분, 그 새긴 자들만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서로에게 편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스가랴 4장 6절 여호와의 능으로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하고요. 여러분, 한 주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를 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로 이 땅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랑과 그 인격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이 크나큰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저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할 때조차 우리의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눈빛을 통해서 마귀의 편지가 아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일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인하여 이루어져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며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서로가 복음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며 우리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가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또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승리의 계가를 날마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남은 자로서의 사명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